시간에 벌써 세 번째 주인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원했던 일들, 기대했던 일들이 척척 계획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가 아마 더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매년 야곱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만 받으면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죠. 또 하란으로 가기만 하면 이 복잡한 일들이 해결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또 하란에서 라헬을 만나는 순간 사랑이 싹 트고 저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참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만났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나의 인생이 환히 열려가는구나. 그러면 기대와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날아가고 맙니다. 21절과 25절을 봐가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하니 자손이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들어갔어요. 하룻밤 지냈어요.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큰 충격이었습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찜이니까? 이 라반의 교묘한 작전에 속은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당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라반이 또 제안을 합니다. 7년 더 일하면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7년 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순간에 좀 마음에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형통해질 것이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자 라헬까지 얻었습니다마는 인생이 더 꼬입니다. 집안에 여자가 둘이 아니라 이상한 경쟁심 때문에 몸종까지 얻어서 한 집안에, 한 가정에 여자가 넷이나 됩니다. 안 꼬이는 것이 이상하죠.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두 여자가 함께 살 만큼 넓을 수는 없다. 여러분, 한 가정에 4명의 여자가 살았는데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원했던 상황일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면하고 우리가 이 한복판에 와 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이럴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면 초콜릿 달라고 부모를 꼬집고 울고 불고 야단을 피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걸어가고 있는 성숙을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어린아이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반응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꿈과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오늘 이 창세기,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야망 대신에 비전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야망의 사람, 집념의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나이였어요. 판단력이 대단했고 순발력도 대단했습니다. 어떤 기회가 딱 오면 재빨리 처리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기회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거 곤란하죠. 그래서 내가 바른 판단력, 순발력,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 일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복습을 하면 이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 주면서 너
형이 받을 복을 너가 받으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망설였을 것입니다만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요. 빠른 판단력으로 선택을 냈습니다. 하란 지역에 왔죠.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보자마자 저 여자야. 예. 그리고는 허거를 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입까지 맞추었어요. 이런 것 보면 머리가 돌아가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 이 야곱 순발력 대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 할 때에 별 망설임 없이 오케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나이, 괜찮은 사나이였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어떤 장벽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아니었어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야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망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망이라고 하는 단어,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망인데 비전이라고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국이 야망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되고, 그런데 이 야망, 나의 욕심에서 사로잡히면 그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될 때 분별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모르지만 훗날 뼈아픈 고통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게 25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찜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고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항상 더 높은 고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이 한 수 높은 라반에게 사기 결혼 당한 이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것이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했죠. 미리 이야기했다면 야곱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꿈 없다라고 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 영적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자녀의 문제든 그 어떤 인생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 변화 이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이 땅에서 의욕 있게 우리를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없다,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어떤 꿈이 있어야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래서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한 해 적용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비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구약 성경은 이것을 계시라고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왠가 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깨달음을 통해서 붙잡고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때의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한 이 비전은 비전인지 야망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집중할 때에 그때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법입니다. 여러분, 야망이든 비전이든지 그 무엇을 붙잡고 나아갈 때 장애가 있고 반드시 꼬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망의 결과는 부끄러움이지만은 내가 비전이라고 품고 나갔는데 일이 꼬이고 안 된다, 저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야곱이 왜 속았느냐? 이 야망, 자신의 뜻, 욕심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의 기대처럼 되지 않고 인생이 꼬여 험한 인생길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걸어갔던 이 야곱의 인생, 그래서 오죽하면 험한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잠언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지혜는, 이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은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지만, 괴산자의 길은, 이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험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 험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라반에게 쏘은 이 야곱은 이 지혜가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어제 자신의 이 야망 때문에 어제 자신이 뿌린 삶의 열매요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런 오이어스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에게 쏘은 그 순간 의심할 것 없이 자신이 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이 생각나고 후에 몇 번씩이나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내가 속였는데 내가 지금 속임을 당하는구나. 이 야곱은 어제 속임을 심었어요. 그리고 오늘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심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경건의 자료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알코올 한 잔, 와인 한 잔이 아니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이걸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제 그 어떤 순간에 알코올 한 잔, 와인 한 잔, 또 한 잔 마셨던 그 결과가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제 콩을 심었으면 오늘 콩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수박의 씨앗을 심었으면 오늘 수박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봉사하고 경건의 자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어떤 이 사회 가운데 심었을 때에 오늘 그 경건의 자료에 심었던 결과로, 저분 참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기도, 금년 한 해 여러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욕심 때문에 야망이 되고 야망 때문에 잘못된 판단에서 눈이 멀지 않도록, 돈 때문에 눈이 멀지 않도록, 나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한 행동을 심어서 영적 거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창세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지만 창세기의 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의지, 노력, 야망, 꿈으로 무엇을 이루고 박수를 받고 이루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어떤 형태의 인간이라도 이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다. 이게 창세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수를 쓰고 판단력 있고 분별력 있고 자기의 의지에 결단으로 선택을 하고 이루어간다고 하고 있지만 그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가정이 힘이 들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전체 마지막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민족까지 다스리는, 그러니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런 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현재 내게 일이 꼬이고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 20년 동안 이 야곱이 하란에 서 있었죠. 그 삶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고 끈기, 그리고 여러분 14년 동안이나 이 헌신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높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가 믿음으로 참 성실하게 살았는가, 이런 평가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결혼 문제예요. 이 결혼을 시작을 처음엔 잘 시작했지만 중간에 이 결혼, 실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죄와 함께 시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평가해 볼 때 26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줬고 이미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 레와와 먼저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이 결혼 문화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려줘요. 7일 동안 보내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다음에 제안을 하죠. 우리가 그도 주리니, 그가 뭡니까? 꿈에도 그리는 라헬이죠. 그도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하니까 뭐 열도 받았겠죠. 그렇지만 라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7년을 더 일한 것입니다. 협상에 덜렁 응했네요. 이것 보고 여성 동지들은 야, 야곱 멋있다.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나 7년, 아니 14년 동안이나 헌신하는 것, 박수를 보낼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해석이 다릅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 한 여자만을 위해서 한다. 그건 나쁘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영국 그 40대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결혼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심슨이라고 하는 두 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왕가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반대를 하네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내가 용기를, 힘을 얻지 못하면서 왕위를 잇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왕위를 버리고 그 여인과 프랑스에 가서 초촐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은 위대하다 그러는데 사랑은 정말 위대해요. 그러나 모든 사랑이 다 위대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눈먼 사랑이요, 그 눈먼 사랑이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지. 와, 야곱 멋있는 사나이야, 박수. 그런 여성 동지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좀 더 신앙적이어야만 했어요. 영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협상을 참 인간적으로 참 싫지만 신앙적이었다라고 하면 이 협상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원치 않았던 여자였지만 이미 아내가 되어 있는 몸이었어요. 그가 레아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의지로 또 다른 여자를 얻는 것은 그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8일 만에 지금요 졸지에 아내를 몇 사람 얻었습니까? 2여자입니다. 8일 만에. 이것 보고 철없는 이 남성들이 와, 여자 복도 많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보실까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두고 어떤 분들은 야곱의 사랑을 미화시키는 분도 있어요.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첫 번째 아내 레아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라헬도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라헬이 행복했을까요? 언니 동생 사랑의 라이벌, 숙적 라이벌이에요. 거기에다가 야곱이 행복했어요? 이 두 여자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져 있는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레아가 마음이 아팠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르벤, 시므온, 레위 그 이름을 지었는 것을 한번 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르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네요. 세 번째 레위 이름은 유나이티드, 연합, 하나가, 이제 남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남편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픔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을 보십시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라헬을 얻었어요. 또 자기 남편을 사랑한 여자 라헬까지 있네요. 이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따따블로 행복해야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 가요 가사 왜 그래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루어서는 안 될 사랑 트라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안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게 창세기를 향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를 지적이라도 하듯이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아들, 딸 쑥쑥 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걸 힘주어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근데 30장 1절을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했다고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딱 돌아왔네. 사랑하는 여인이 가슴을 치면서 당신 이럴 수 있어.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해? 아들을 줘, 아들을 줘. 여러분 이 어쩌자는 겁니까 야곱이?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out of control이야 그것은.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오늘 나에게 있다. 적어도 믿음의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제 결정했던 그것이 신앙적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결단해야 할 이것이 신앙적인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현실로 나에게, 자녀에게, 집안에게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신앙적으로 신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 하란에 20년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남방으로 옮길 때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샀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에 낙타 때를 보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이 하란에 있었을 때 야곱은 그와 같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단을 쌓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대신에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의 우상이었어요. 드라빔, 그 가족을 지키는 수신이에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올 정도였다라고 하면
그 당시 하란에 있었을 때의 야곱의 가정 신앙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유추해서 볼 수 있잖아요. 결코 경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백성들의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뉴질랜드 이민 역사도 이제 25년 30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와서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영주권도 없고 힘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분들. 근데 자리가 잡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무엇을 넣기 시작할 때, 그리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 조금씩 덜해져 갑니다. 그러면 성도의 믿음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을 보아라, 땅을 보아라. 이 그야말로 엄청난 호소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해라. 율법을 택해라. 믿음을 선택하라. 여러분, 야곱의 가정 내의 불행은 결국 머리 잘 돌아가는 이 야곱의 인간적인 결단에서 비롯되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만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화적으로 선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민사회인데 아니라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을 하여 비록 이 땅에서 위로는 받지 못할지언정 위로부터 나려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기대했던 일들이 안 되고 계속 꼬인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상황 가운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원했던 것이 막히고 또 막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할렐루야 이런 사람 있나요? 그 상황을 보고 그런 사람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 훈련은 끝이 있어요. 야곱을 볼까요? 도망갔죠.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결혼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인한테 사기당하고 사기 결혼당하고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집안 내부 들어오니까 여인들끼리 질투하고 경쟁 비교식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고, 여러분, 이런 삶이 야곱이 원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삶이 비단 야곱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원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웨런 USB는 이 야곱은 이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라반이 누구입니까? 야곱에게서 라반, 가까운 외삼촌이었어요? 장인이었어요? 괴롭히는 사람, 저 멀리 북한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남극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관계 있는 사람들이 괴롭혀요. 관계 있는 사람들의 속이 상해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을 상해요. 나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 상황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긴장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것으로만 보면 우리는 실패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칼럼을 적었더라고요. 바다에서 갓 잡은 물고기를 이 서울까지 산채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저장고에 천적을 몇 마리 집어넣는다고, 일부러. 물고기를 그냥 이렇게 저장고에 싣고 오면 이 출렁거리는 저장고 속에 지치어 죽거나 살아있을지라도 이 햇거리가 살이 물렁물렁해서 그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적을 넣어두면 이 살기 위해서 긴장하고 요리조리 도망다니기 때문에 아주 싱싱하게 서울까지 운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환경이 나를 아프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투성이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이 힘든 것은 어쩌면 그의 잘못도 있지만 그의 잘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천적을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아니 나를 사람 만드시기 위한 환경으로 조성하셨구나, 이런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근데 훈련은 끝이 있습니다만은 작은 훈련 끝나고 나면 또 훈련 계속되는 거 있죠. 근데 이 야곱이 참 감사한 것은 한 훈련 끝나고 나면 신앙적으로 우뚝 서고, 또 한 훈련 끝나고 나면 또 신앙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순간에 무슨 고백을 하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 신앙적인 고백이죠. 제가 장깨 부리다가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갔습니다. 정말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지만 주께서 이렇게 2때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형님, 선물로 받아주십시오. 아름다운 야곱 아니에요? 괜찮은 야곱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딱 한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라반의 집 20년 동안 뛰쳐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눈만 뜨면, 죄송해요, 그 엉큼한, 자기보다 항상 한 수 높은 베테랑, 사기꾼 비슷한 장인, 그 보는 일,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언제 내가 졸업하지?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 두 여자 네 여자가 애 만들어 달라고 막 야단법석이지. 그런데요, 이 야곱이 스스로 그게 끈을 묶습니다. 사랑의 노예가 돼요, 스스로. 그리고 인간적이긴 하지만 이 사랑의 힘 때문에 인내하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와, 시간이 왜 이렇게 지겹노,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래서 자기 내 바래다 줄게, 꼭 집까지 바래다 주고, 또 주차장까지 다시 또 바래다 줄게, 다시 왔다리 갔다, 이런 경험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왜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이 RCA라고 하는 레코드 음반회사, 이 트레이드 마크인데, 여러분 이 축원기 앞에 있는 이 개, 참 이 놀라운 사연이 있어요. 한 성악가가 개를 키웠어요. 자식처럼 키웠어요.
주인이 노래를 연습할 때마다 이 개는 주인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주인의 그 노래 소리를 들었어요. 이 성악가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너무 과로해서 한순간에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주인을 잃은 이 개가 갈팡질팡해요. 근데 한 레코드 가게 앞에 앉아서 떠날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주인이, 레코드 가게 주인이 가라고 하면 저 갔다가 또 와요. 출근을 하면 또 앉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추운 겨울인데 꽁꽁 얼어서 이 개가 죽었네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죽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했던 주인의 노래 소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나요?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 때문에 버텼어요. 죽음기 앞에 버티면서 죽기까지 했던 걔는 주인의 목소리를, 아니 주인을 사랑했던 사람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렸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있도록 도우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만 회복이 되신다라고 하면 나의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선한 경건의 삶을 오늘 내일 심을 때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인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 가시는 이 안에 여러분의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사랑하여 영광스러운 미래, 주께서 주실 그 미래를 경험해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